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욥기서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에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으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 어떻게 보실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사로잡혀 갔고 그 기초가 무너져서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기를 과연 우리 원수는 전멸되고 남은 재산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 안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들어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빛이 내게 걷는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점점 느끼시겠지만 이들의 대화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로 쳇바퀴가 돌듯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규범적 지혜, 즉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에 대하여서 계속 그의 죄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 담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고는 있지만 지금 그것이 나에게는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그에게 그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상황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고통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이 상황에서도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회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욥을 몰아붙여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도 더 강력하게 욥을 이 원리 안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는 욥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넘어서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단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세 가지 주장으로 욥을
몰아붙이는데요. 먼저 앞서 말한 것처럼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1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너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이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 그들을 외면했다.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을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기에는 욥에 대한 기록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욥기의 1장에서는 욥에 대해서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즉 엘리바스의 주장은 거짓이고 그의 추측일 뿐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회하고 싶지 않아서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일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회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또 그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자신은 고난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자 네가 아무리 깨끗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만약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너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말이죠.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를 인간의 지혜 없음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모르는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 거야. 아니 그런 거야 라는 말이 엘리바스의 주장이고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취하는 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반성적 지혜, 즉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이런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신다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다 알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타내는 것이 이 반성적 지혜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우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욥을 압박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따로 떼놓고 보면 매우 타당한 말씀처럼 보이고 또 은혜가 되는 교훈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설교 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말이 어딘가 비틀어진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이 엘리바스의 21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라는 그 말이 이런 의미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하지만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바른 관계는 유익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조차 인과응보의 원리 속으로 이끌어가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 화목하다, 화목하라, 화해하라 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유익이 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즉 너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산다면 너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죠. 여기서 유익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익의 관계,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고 은혜의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이익과 유익의 관계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로 인해 신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혹은 가정의 건강을 얻기 위하여서 재물을 많이 바치고 그 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종교 안에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익의 원리 안에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 또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것이 원래 창조되어진 목적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왜곡하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것보다 그의 상황을 계산하고 그의 고통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를 정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은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되는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아픔을 공감하는 태도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수많은 상황들과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마주하면서 혹은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그것에 빠져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들을 공감하며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그들을 대하고 결국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